저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좀 기대한 것보다 좀 덜 행복하신가 봐.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십니까? 주일이 기대가 됩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행복했습니다. 이 목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천에서의 시골에 가서 6년, 화성에서 와서 14년, 특별히 의왕에 와서 2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한 비결이 뭔가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전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를 세우고 감당해 가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 있어요? 난 열심히 하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요? 어려운 일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목회 위기가 왜 없겠어요? 인생의 위기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요? 다 어려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정권이 안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그때도. 그전에는요. 이래서 저래서 다 어려웠어요. 근데 다 극복하고 나오면서 오늘까지 살잖아요. 돌아보면 행복하잖아요. 은퇴하고 1년이 지나면서 여러분과 1년 만에 또 강단에서 만나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삶이 어땠는가? 은퇴한 데는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지냈던 시간들이 행복했고 또 은퇴한 뒤의 삶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하죠. 여보 이렇게 행복해도 돼? 그래요. 감사하죠. 저는 제 생명을 다하고 죽을 때도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주님?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할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이 교회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확 갈리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기준만 세워지면 여러분 삶이 속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속상하도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깜짝 이렇게 놀라는 때가 있는데 제가 마음속에 주님께 계속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막 대놓고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까지
그 해성수도원에서 애양목 세미나를 동참을 했어요. 23일 동안 러시아권 목회자들이 어쨌든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가운데 강의를 16시간 강의를 했고요. 16시간 강의하고 주일날은 이제 관광버스에 러시아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 방문을 했어요. 큰 교회도 또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 예배를 드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일 날은 또 관광버스에 태워서 뭐 이천 도자기 축제라든가 동해안의 해안가라든가 뭐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문화 탐방을 했고 23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야, 은퇴한 뒤에도 이렇게 사역에 열심히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그 26회를 올해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의왕교회에서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해도 빠짐없이 제가 다 동참했고요. 화성에서부터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헛소리를 안 하잖아요. 이상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는데 왜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지 이해를 했어요. 그게 나한테 맞는 교회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저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강단에 서셨나 할 정도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의 그러한 교회도 방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교를 들어주는 것도 고맙고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딴 데 한눈 안 팔고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세요. 저도 아니었어요.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의 종으로 파송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해서 러시아 목회자들을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제일 모범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모습들 서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며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은 교회. 교회 건물을 짓고 얼마나 화려하게 많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로 열심히 소수의 사람이지만 정말로 뜨겁고 존중하며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가 제가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맡겨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그 비결이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잖아요. 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뭐가 그게 내 마음에 안 차잖아요. 네? 내 생각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는데 이게 주님 안에 맡기고 나면
다스릴 수 있어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며, 이것으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풀고 여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다? 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황 베드로는 늘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실은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주님의 교회에 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열쇠로 열면 되는 거예요. 꼬였다, 문제가 있다, 어렵다. 여러분 누가 묶은 거예요? 내가 묶은 거예요.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저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 안에서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내게 있어요.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 문제 근원이구나. 많은 교회 문제들이 생길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많은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고난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러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큰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잊고 우리가 구원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아서 내가 부여롭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과 더불어서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건강의 복 뭐 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그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치근히 바라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잘 제 경력하시지만 저도 잘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아,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구나.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주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늘 주님을 생각해요. 늘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가 힘들다고요. 저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이 교회 형편이 어땠는지. 예? 화성에서 큰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들이 딱 허락하시면 문 연 게 여기였어요. 그래, 주님의 교회인데 가보자.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지. 그런데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택에서 여기 내려오면서 매일 콧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이면 기대가 됐어요. 얼마나 듬성듬성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기대가 됐어요. 기다려졌어요. 여러분을 만날 것을. 여러분이 평소에라도 이렇게 낮에라도 한번 오시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같이 다갈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청소할 수 있는 교회를 맡기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원망과 불평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부흥하기 시작했고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첫 목회제 이천에 갔을 때 40년 전에 우리 큰애 나와가지고 바로 갔는데 집사람이 이제 젖이 잘 안 나고 젖이 뗄 때가 됐는데 애 먹일 우유가 없는 거예요. 어른은 굶어도 애기는 굶길 수가 없잖아요. 평생 30살 되도록 서울에서만 생활하다가 이천에 가가지고 샀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동네에 마을에 구멍가게들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분이 그 맡아서 좀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롱우유라고 하는 메루에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박스를 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얼마나 미안해요. 외상을 처음 해봤어요. 애미게 애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갖다 먹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라도 좀 주면 갖다 갖고. 그런데 행복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조차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교인 6명, 8명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정말로 사역으로 부름받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고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귀한 성도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을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22절에 이야기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않는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예요. 캐톨릭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 하면 교황 중심의 교회 체제거든요. 근데 교황은 절대 무오하다. 교황 무엇을? 교황의 말씀이 곧 성경 말씀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해요. 그런데 금방 고대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잖아요. 그렇죠? 사탄아 너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 노릇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탄 노릇을. 그리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 나를 내세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화성에서 목회할 때도 교회가 아름답게 잘 부흥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를 주장하는 강한 장로가 하나 있더라고.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면 답니까? 난 교인들 많이 오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독이 오르니까 목사면 답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내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대단하죠. 의왕에 와서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 그런 분은 다 알아서 나가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시골은요 나가질 않아. 목사님 가라 그러지. 여기 우리 동네라고 목사님 가시면 되지. 안 된다. 그 도시는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내가 이 교회 생기 얼마인데 내가 이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어요. 내 말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 안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강하게 주장하면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이 교회도. 그렇죠? 광고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름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의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정말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어떻게든지 오늘 주일날 내가 가서 좀 해보리라.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이 주의 교회를 나 같은 사람이 청소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씨 어떤 또 벌써 청소하는 날이 돌아와가지고 아씨 우리 청소당번은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왜 또 누구는 안 와? 아씨 참 이러면서 여러분 청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 그냥 지저분해도 그 주님의 임재는 뭐 먼지 있고 뭐 쓰레기 있다고 임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돼야 돼. 은혜. 저는 우리 유장님 굉장히 그래서 좋아해요. 토요일마다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돌아보고 월급도 안 받아 그냥 그렇죠? 무슨 월급이야. 감사하면서 막 청소하면서 너무 그런 사람은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마음에 순수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냥 한 사람에 와도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주의 영이 그 교회를 감싸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내 주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 외에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변하게 되는 거, 경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요즘 주식시장이 한참 뜨거우니까 제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삼성 주식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목사가 무슨 삼성 주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주식이 있는 거지. 그 주님 주식. 다 거기에 투자했지. 그렇죠? 평생 다 거기에 투자했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막차 탑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에 꼭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회, 정말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교회를 창립해 주시고 많은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